신망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즉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망의 신앙에 있어서의 모범이 되었던 교회가 있었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그로 인해서 칭찬받고 또 그로 인해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양곡교회 신망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라면 실은 마땅한 것이지만 오늘날 각 교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여기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이 영원한 이 세 가지만 우리 이 교회에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신망에 대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이제 선포하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신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고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제가 당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조건이나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조건이 붙죠?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이러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하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나온 6절 가운데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즉 자기를 찾는 자에게, 즉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두 가지 내용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은 뭐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점인데, 일단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그 상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일까요? 어떤 상을 주신다는 의미일까? 네, 구원의 상,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의 이 이야기를 다른 버전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실은 이 상에 대한 다른 표현이 별로 없어요. 똑같습니다. 상 주시는 이, 영어로 읽어봐도 rewards, he rewa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상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자, 그런데 딱 한 성경이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이 여기에 대한 좀 풀이를 하는 듯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 앞에 계시다는 것은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던 성경이니까 영어를 보니까 동사를 여러분들도 아는 단어예요. 케어를 썼습니다. 케어한다. 그가 케어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케어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 가운데 번역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복 중의 복이고 큰 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어서의 복에 있어서의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승진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옆에 계시면서 그 찾는 이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하나 케어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인데, 복인데, 믿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함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세상의 복과 예수 믿고 생각하는 복, 제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착각만 하면 괜찮은데 그 가운데 시험에 들거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오해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논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케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고,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평안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함이 풀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알아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우리는 복받았다, 상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사가 물어보니까 아멘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눈 딱 보면서 당신 교회 다니는다며 하나님 계시면 믿어? 라고 하면은 일단 당연히 믿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 세 번을 물어봐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진짜 믿어? 믿습니다. 또 얘기를 해요. 증거를 한번 대봐.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난 못 믿겠는데? 한번 증거를 한번 대봐. 좀 설득을 날래 해봐.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어디서 무조건 믿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질문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교회 안에서의 고백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당연히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머뭇하는 우리들의 모습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될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 같지만 정말이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이 복임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할 때 세상의 복을 연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는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할 때는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자, 이러한 압박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증명해서 믿는 것이다. 그럼 증명이 될 때는 믿고 증명이 안 되면 안 믿는 겁니까? 과학적 사실이 그렇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명확한 객관적인 일이 밝혀지고 그 가운데 그렇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과학적인 사실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10년 전에 진리였던 것이 10년 후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20년 전, 10년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내가 증명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20년 뒤에 보니까 그 논리가 왠지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 논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반박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내 스스로도 막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증명이 안 되네. 설명이 안 되네. 하나님은 증명해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증명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력 가운데 하나님을 가둘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명돼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여기 안 계시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 선택의 차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진짜 안 계시고 여기의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지 않지만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했을 때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적 사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던 분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 믿겠다고 오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선택이 바뀐 거예요. 이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선택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선택하여 고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나한테 뭐가 오는 게 없는데 뭘 믿습니까? 더군다나 믿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죠. 믿은 다음에 뭐가 따르죠? 믿는 그분을 따릅니다.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왜 믿으며 그 사람의 말씀, 그 존재의 말씀을 내가 왜 따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수용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이것은 인생의 도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후회함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어? 예전에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 그 가운데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그 가운데 있어서 의심하고 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유익을 체험했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남들에게 전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일단 믿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혹여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됩니까? 안 믿는 게 손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안 믿고 있었는데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좀 마음의 확신은 없어도 내가 믿었어요. 그 가운데 내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쉽게 말해서 쉬운 표현으로 땡 잡은 겁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사실, 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세계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내 좋아하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또 내가 친구 만나는 것도 이제 매일매일 주 빨간 날에 내가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내가 점잖은 척 해야 되고 삶이 굉장히 경직되고 따분한 그런 삶이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에 1년에 52주 이 빨간 날에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유익들이 얼마나 이 가운데 많이 있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나아간 이 모든 삶은 따분하거나 또 경직되어 있거나 또 이 모든 것이 진부한, 지루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기뻐 뛰면서 그 기쁨을 막 표현하면서 그 자유함을 만끽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유롭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언해주고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즐거운 삶, 진정한 행복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여기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고 예수 믿기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진짜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의 기쁨, 예수 안에서의 평안,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할 때 이 분명한 믿음에 대한 오해 없이 믿음은 선택임을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냥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도 아무리 기적을 봐도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우연이 아니었음을 고백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그와 함께 내가 만나는 것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양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믿음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은 세 가지로 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의탁. 두 번째는 확신. 세 번째는 충성.
줄여서 요즘에 줄이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의확성입니다. 네. 의탁, 확신, 충성, 의확성.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성경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의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의탁은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맡긴다는 의미겠죠. 의탁한다, 맡긴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맡기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맡긴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어야지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맡기셨다는 표현 나오죠. 믿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은 맡김의 그 의탁에 있음을 표현해 주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즉 이건 역시 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의탁, 즉 주님께 맡김을 의미하는 것이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 역시 바로 의탁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먼저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믿기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가운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맡긴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이것이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것을 실은 원어로 보면은 약간 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탁하라. 그럼 믿기에 맡기는 건데, 여기서 맡긴다라고 한다는 이 원어적 표현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굴려보내는 겁니다. 또르르 굴려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는 거라고요? 또르르 굴려보내요. 여기서 의탁한다라고 한 맡긴다는 표현은 굴려보내다. 누군가에게 무언가 굴려보내는 것은 그 사람이 받는다는 전제입니다. 그에게 건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또르르 굴려보낸다라고 한다는 것으로서의 믿음, 의탁으로서의 믿음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편 55편 22절에 이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맡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 다 맡기다인데, 아까 말씀 첫 번째 드린 것은 히브리어 가랄, 또르르 굴려 보내는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의 시편 55편 말씀은 던지는 겁니다. 샬라크, 휙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탁하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잘 굴려서 좋게 의탁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휙 던져서 딱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역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던진다라고 할 때 뭐가 전제입니까? 이 역시 믿음이 전제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거다, 잘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잘 유지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게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휙 던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그를 의지하면서 휙 던져서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잘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한다는 신뢰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신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맡기라. 여러분이 맡긴다라고 한다는 거 참 듣기만 해도 실은 좀 마음의 짐이 확 덜어지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의 맡기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벗어 던지다라는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옷을 벗어서 딱 던지는 겁니다.
그에게 딱 그 옷을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지금은 뭐 옷이 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내 옷을 맡기느냐? 이 성소의 시대는 옷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기 재산 목록이에요. 겉옷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겉옷은 자기 이불도 되고 패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옷을 던진다는 것은 그를 믿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나귀 위에 자기 옷을 벗어서 제자가 올려놨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벗어 던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옷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란 의탁, 즉 맡기는 것인데 또르르 주님 앞에 굴려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휙 던져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탁 하고 나의 옷을 벗어서 던져 옷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이고 의탁의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아까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 두 번째 의확성,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페이도라고 한다는 확신의 의미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확신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된 줄로 믿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있어서의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마음적으로 내가 내적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신 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주신 줄 믿고입니다. 그냥 믿고가 아니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주실 줄 믿고가 아니라 주신 줄 믿고. 확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이미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 있는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이미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 이루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혹시라도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난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미워. 하나님 나에게 칼 한 자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칼 한 자루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고 그리고 칼을 들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주신 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입술에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하셨으며 나에게 무엇을 친히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정리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신 거였구나. 이러한 고백, 이것이 바로 확신이 있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은 이미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임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피스티스는 믿음 혹은 충성,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으면 충성합니다.
믿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충성도를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때, 전적으로 믿을 때, 전적으로 믿음이 있을 때 전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심하면 따르지 않죠. 어떻게 충성합니까? 말로만 대충 넘기거나 그런 척하거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보일 때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믿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분명한 이미 주셨다라고 한다는 확신과 더불어 충성의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를 점검해 볼 때 나의 믿음의 점검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충성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 아멘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는다 아멘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는 얼만큼 정말 그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신뢰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나는 왜 따르지 못하는가?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사실 늘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라고요? 의확성. 네, 의확성.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늘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이 11장 말씀에 있어서의 이 믿음의 서론, 믿음장의 서론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 서론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이 확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2024년 12월에 새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라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며, 보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이 신앙의 선조들은 바라는 것,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가운데 의뢰하고, 그 가운데 확신하고, 그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갔더니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믿음의 삶 가운데 가능했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시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에녹은, 노아는, 모세는 쭉쭉쭉 다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예가 쭉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던 믿음,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증명되었던 믿음, 그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특별히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인 서신서라고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말 믿음이 없다가 믿어볼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선택할까? 라고 하는 사람보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믿음 갖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상실했으나 이 믿음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양곡교회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막 일어나는 우리 양곡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서시길 바라요. 의확성, 주님께 늘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확신 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우린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서 더욱더 부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히 있을 이 세 가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양곡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 맡기는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 있게 서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로서 설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시고 믿음의 교회로서 우리 양곡교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